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콩 구워 먹듯이 이제 간단하게 탁탁 하고선 그냥 넘어갔죠. 왜냐면 지난주에 예배가 마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학교 그 온라인 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그 녹화를 끝난 다음에 또한 이제 김영희 사모님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신방하고 싶다,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거 하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또 토요일 날 전화가 와서 연락이 되어져 가지고 또 이제 주일날 어디죠? 김정문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바쁘게 이렇게 가서 좀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보면서 시간을 이제 항상 그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인도받도록 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죠. 특히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요.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언변이 뛰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언변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배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수준의 차이들이 있겠죠. 그 수준의 차이를 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가정과 가문, 그리고 또한 지역과 현장의 후대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랬던 우리 언변도 아니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뭘 가지고선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가장 최고의 무기이며 무기요, 최고의 답이요, 또한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나의 능력, 배경, 나의 수준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내 안에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속이라는 단어예요. 잘한다 못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류 목사님도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가 굉장히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인데 다 떠났어요. 실력도 별로 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총신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증거가 일어나거나 어느 정도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을 한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 안의 중심에 정말로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이 지역 복음화 진짜 하고 싶으냐 너가, 이거예요. 가문의 복음화 정말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진짜 믿느냐? 이 중심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계속 외치고는 있는데, 좀 뭐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맞지 않거나 또한 다른 것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은 다 흔들려 버립니다. 이거 안 되면요. 지속이라는 단어예요.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좋다 안 좋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하든 못하든 지속하고 쭉 가면요. 결국에는 나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담고 지속하면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잘은 못해요. 그런데 지속을 해요. 한 사역을요. 3년 이상을 계속 지속을 합니다. 저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김현희 사모가 옆에서 증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항상 갔으니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만나면요.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 단어를 가지고서는 계속 지속합니다. 어떨 때는 1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10분, 30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포기를 하고 해도 나는 끝까지 가요. 이중심 담고요. 그런데 변화가 돼요.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한 아이가요. 복음을 이렇게 듣지 않고 자꾸만 겉도는데 그 친구를 놓고 계속 이중심 가지고 가요.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아, 저건 전도의 문이 아닌 것 같아. 아직 싱하표가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의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 내가 지금 갈 곳도 많은데 저거에 신경 쓰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다른 데 가요. 그런데 그 시간표라는 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쭉 가는데요. 그 아이가 변화가 돼요. 지금 제 카톡에는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체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중심과 지속이라는 단어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또한 메시지도 정리하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비밀 속에서 사역자로서 증인으로서 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키포인트는 뭐냐면 1대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이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어져야 돼요. 그 아이에게 정말로 예수 생명이 진짜 들어갔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냥 대충 걸어가든 대충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요나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요 하다가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고서 니느웨에 딱 도착을 해서 그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냐? 틀렸어요.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가면서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왜? 자기의 나라를 항상 침략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요.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니느웨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내 안에 발견되면요. 내 자녀를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 안 할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기도 안 할걸요.
왜?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진짜 믿어진다면 단순한 걸음이 안 될걸요.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언약으로 잡는 메시지입니다. 네 미간에 새기고 그래 또한 손목에 메고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아니면 집 안팎을 나갈 때든지 그 문설주에 항상 기록해라. 왜 기록하느냐? 각인시키는 거죠. 뭘 각인시키냐? 그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언제 전달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순간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지, 어떻게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피셨는지, 그래 또한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항상 각인시키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면서 한 주간 또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이제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뽑아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류 목사님이 계속 7가지 흐름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이제 훈련의 흐름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프린터 없어도 이제 대충 이제 이것이 파악이 되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흐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항상 신분, 권세를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응답의 축복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이제 10가지의 비밀을 쭉 얘기했죠.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거는 바로 10가지 발판입니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바로 내 발판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왜 그걸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가지 확신 가져라.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서 62가지의 정말 삶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미리 보면서 그 포인트 속에서 하나하나 인도받으라. 결국에는 예배와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키포인트만 딱 잡아서 이제 권주목이 뽑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또 류 목사님 메시지 오늘도 결론에서 또 나왔지. 7가지 흐름. 요새 계속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7가지 흐름을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특히 산호선교 메시지를 좀 보시면 류 목사님이 하나씩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편지 2과입니다. 편지 2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하길 원하는데 삶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뭔가 될 만하면 안 되고요. 뭔가 정말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계획대로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또한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짓고 끝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또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요. 잠깐의 행복은 있는데 결국에는 또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오고요. 경제의 문제가 오고요. 자녀의 문제가 오고요. 또한 환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정신 문제, 내 개인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이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고통 속에서 계속 불행하느냐? 그럼 원래 인간은 불행하게 태어난 존재이냐?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불행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나름대로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살아보고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근데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도움이 종교인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부적을 하나 붙여봐. 용하다는 굿 한번 해봐. 아, 그래, 그 절에 능력 있는 스님이 있다고? 그 교회에 정말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번 가봐. 결국에는 뭐죠? 행복해 보려고. 뭔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와 답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독교 가문에 4대째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자기 엄마도 권사님인데 이 아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매일같이 자해하고요, 매일같이 칼로 긋는 거예요. 얼굴이 상처투성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신을 받은 겁니다. 아, 그때서부터 이제 좀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독교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그 무속인들이 이제 즐겨하는 그 신문에 이제 자기가 머리가 있으니까 기자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철학관을 운영을 해요. 그 사람을 제가 전도하다가 그 현장에 가서 만나봤어요. 얼굴 자체가요, 혐성구져가지고 접근하기 힘든데, 근데 만나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사람이. 얼굴은 흉터가 가득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장로요 권사인데 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종교가 다 다른,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각자의 종교를 믿고 열심히 우리 살자.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답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왜 그럼 행복이 없는가? 이게 일과죠. 우리가 충분하게요,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가 나눠져야 돼요. 당신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진짜 당신 행복하려고 지금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정말로 당신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근데 안 되지 않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일과입니다. 뭐죠?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이게 이제 일과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원래 인간은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가져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떡하냐? 그때서부터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뭐라 그러죠? 영적 문제. 그러면서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그 결과 사람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 죄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당신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의 자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의 남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의 친구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놈이 바로 성경에는 사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귀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놈이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이 땅에 존재한 존재요. 이 존재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다, 당신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만날 수 없죠?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예?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요 하나님을 아는 이 영이 죽어버린 요기에 누가 틈타느냐?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뜻을 전달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놈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사단의 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실하면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면 되느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겠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단의 영, 이 흑암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계속 속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감미로운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도, 불신자에게요, 아무리 우리가 지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설명을 해줘도, 종교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무 착해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이 예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사람이요, 착하고요, 진실하고요, 발라요. 근데 하나님 얘기만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얼굴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귀가 어두워져 버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얘기만 딱 나오면 이 사람이요, 뭔지 모르게 시간을 보면서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요놈이다.
사단의 영이요.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못 알아듣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이 좀 약해서? 아니라니까요. 요거라니까요. 요게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 사람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노력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뭔가 잘해주고요. 반찬도 해주고, 그랬던 그 사람의 봉사도 해주고, 착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랬던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기도 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싹 요속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이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거를 육신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영을 살리려고 하니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이 뭐죠? 바로 구원이라는 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죠?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건가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만약에 불신자 자녀를 어떻게 살려야 돼요? 내 친구가 정말로요,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그래서 3과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릴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은혜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영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제가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쭉 들어갑니다. 그 현장을 들어가고요.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냥 가요. 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요거 해요. 계속 꺾는 거예요. 계속 꺾고 들어가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마디씩 던져봅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처럼요. 막 얼굴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귀가 어두워지거나 여러 가지 반응이 와요. 그러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강한 자가 꺾여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2과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이 사단을 꺾고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 또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복음을 또 얘기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것이 문제로 오든지 어떠한 중요한 선택에 의해서 왔든지 어떠한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이 열어버리셔요.
그때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요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분들은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의 노력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느냐?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 지사님, 권사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장로님. 여러 가지 해서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죽은 영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랬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가? 그 얘기를 또 다음 주에 복음편지 상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편지를 1과서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고 죄송합니다. 새 생명 새 생활을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같이 인도받으면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증인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이면 정말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1천 제자, 100 장로, 100 지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릴 증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